민족적으로도 그리고 숫자적으로도 확장되었고 부흥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흥했던 초대교회의 부흥은 아무런 문제와 도전이 없는 상태에서 경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끝없는 위협 앞에서 고전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투옥되기 시작했고 심지어 순교라는 핍박과 박해에 그들은 직면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갈등, 말씀을 가진 신학적인 어떤 차이로 인한 논쟁이 부흥하고 있는 초대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초대교회는 양적인 부흥만이 아니라 영적이고 내면적인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평안하고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문제가 없고 평안해야 교회가 부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에 부흥했던 예루살렘 교회는 안팎으로 심한 갈등과 문제를 품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양적, 질적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을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흥, 그것은 성령께서 주도하는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수많은 박해와 문제 속에서도 교회는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교회는 자신들에게 막무가내로 달려오고 있는 박해와 시련을 끝까지 이겨내었고 결국 물리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영적인 성숙을 동반하는 부흥을 이루어냅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고 노력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람이 노력해도 위로부터 내려오는 힘이 없으면 주위로부터 오는 힘을 결단코 이겨낼 수 없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힘이 없으면 주위로부터 오는 힘에 굴복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푸른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참된 부흥은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사건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부흥의 의미를 가장 잘 살렸고 그 부흥의 의미에 가장 잘 어울리는 신약의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우리 교회의 표 신약 성경의 주제 말씀인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과 다음 주일까지 두 주일에 거쳐서 성경이 말하는 부흥이 무엇인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회는 하나이어야 부흥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분명 수가 더 많아지느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흥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초대교회가 양쪽으로 영적으로 부흥했는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라고 얘기하는데 이 성경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헬라어에는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가 단수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뭔 의미일까? 여러분, 신약 성경에 특정 교회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신약 교회에 나오는 많은 특정한 교회들을 살펴보면 거기에 대한 교회는 에클레시아에다가 s를 붙여서 복수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오늘 초대교회를 이야기하는 이 말씀에 나오는 9장에 나오는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는 하나의 교회 단수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지역의 교회가 있습니다. 유대에, 그리고 갈릴리에, 그리고 사마리아에 세워진 교회. 중요한데 이것을 왜 단수로 사용했을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좀 역사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주후 1세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나서 태동된 초대교회, 유대와 갈릴리에서도 특별히 서쪽 지역 갈릴리,
이 지방은 유대인들이 사용하고 유대인들이 거주하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는요,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곳, 유대인들이 살지 않는 곳,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반목하고 그곳은 우리가 가면 안 되는 더러운 곳이라고 생각했던 지역이었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시작되었을까? 성경은 열왕기하로 가보면 사마리아인들이 주전 8세기 구약시대죠. 예수님 오기 전 주전 8세기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그들이 점령당하게 됩니다. 원래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8세기에 주전 8세기에 아수르 제국의 사르곤 제왕 2세 왕이 와서 그 지역을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방의 사람들을 그 독에다가 강제적으로 이주를 시킵니다. 유대인들이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는데 정말 모든 이방의 아수르 제국이 들어오면서 아수르 제국 사람이 이 왕이 다른 이방의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이 사마리아 지역에 와서 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강제로 이주된 이주민들하고 피가 섞입니다. 혼혈이 되는 거죠. 순수혈통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라고 열왕기하 8장에 가보면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도 섬기고 혼혈되면서 이방인들이 갖고 온, 그래서 자기의 남편이나 아내가 섬기는 이방신도 섬기는 종교 혼합주의가 사마리아 지역에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 전통 유대인들은 상종하지 않게 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구 주장입니까? 유대인들에게서 보는 시각이었고 유대인들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자신들은 전통 유대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 우리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서, 즉 레위 지파의 후손이다. 8세기에 주전 8세기에 아수르에 의해서 우리가 점령당해서 우리가 혼혈되었다고 하는데 아니다. 우리는 8세기 아수르 제국이 아니라 이미 그전 11세기 주전 11세기에 엘리 제사장, 여러분 들어보셨죠? 사무엘상에 나오는 그 엘리 제사장 때 유다 지파의 중심에서 우리는 분리되었다라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분리되었지. 그래서 전통으로 계속 유대의 피를 우리는 계속 간직하고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계속해서 그들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구약에는 비록 나와 있지 않지만 사마리아인들의 주장에 의하면 당시에 적법한 대제사장,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제사장 계속 내려오는데 그 대제사장이 누구였느냐? 엘리야살의 후손이었던 우시, 역대상에 나오는 우시 왕이었는데, 우시 대제사장이었는데,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정통한 대제사장 우시 대제사장과 함께 법궤를 어디에 두느냐? 사마리아에 있었던 산 하나,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심산에다가 법궤를 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법궤를 빼앗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엘리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그래서 그 법궤를 빼앗아 가서 이스라엘에 있는 실로에다가 성막을 세우고 거기에다 법궤를 두었다. 그리고 정통했던 우시 제사장의 대제사장의 직을 그 엘리 제사장이 법궤를 뺏어가면서 자기가 정통성이 있는 대제사장이라고 주장한다. 이게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역사적으로는. 자,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전 5세기경에 우리는 그리심산에다가 우리의 성전을 세웠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심산에다가 하나님의 섬기는 성전을 세웠는데 주전 2세기에 요한 히누카누스에 의해서 그 모든 하나님이 세웠던 그리스 심산에 있던 성전이 파괴되죠. 그러나 그 후에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도 우리의 성전은 항상 그리심산에 있었으니까 그리심산을 향하여서, 그리고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거룩한 예배를 드렸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장소는 사마리아의 사람들은 그리심산이라고 여전히 간주하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4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죠. 우물가에서 물 먹는 장면, 그 장면을 읽어보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나눈 대화를 보면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담겨져 있음을 발견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이에 이렇게 엄연히 존재하고 있었던 반목,
민족적으로, 종교적으로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 초대교회에서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다 그 얘기입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로 전파됐다. 그런데 이렇게 전파된 중요한 원인이 뭐였을까? 아이러니하게도 핍박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스데반 선교사님의 순교, 그리고 그 순교로 인한 핍박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도들이 흩어지는데, 흩어진 성도들 중에서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원수로 지냈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 있었던 순수혈통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을까? 유대와 사마리아의 교회가 복음 안에서 믿음의 하나의 공동체, 한 교회를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교회를 단수로 사용했다라는 이유는 하나 될 수 없었던 적대적인 두 민족이, 적대적이었던 두 지역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반목과 갈등을 청산하고 하나의 교회를 이루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복음의 능력 때문에 신분의 차이, 주인과 종, 경제적인 차이, 부자와 가난한 자, 성별, 남자와 여자, 정치적인,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셀로신 시몬과 세리 마테, 정치적으로는 극과 극을 달리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같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처럼 민족의 차이, 유대인, 이방인, 사마리아인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됐어요. 종교와 지역의 갈등을 극복하고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룬, 그야말로 기적을 이룬 집단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기적을 이룬 집단이 바로 초대교회였어요. 이처럼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차별과 갈등을 극복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비전교회의 성도 여러분, 우리 푸른비전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신분의 차이도, 경제적인 차이도, 성별과 정치적인 차이도 극복하고 예수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야만 합니다. 그 기적을 이루는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루는 기적, 그 부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푸른비전 교회는 주 안에서 복음으로 하나 되어야만 합니다. 어떤 이가 우리 교회에 오더라도 말씀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기적을 이루는 우리 교회를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부흥의 모습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기대하시는 부흥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둘째로,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져 갈 때만이 부흥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말로는 든든히 서갔다라고 번역되지만 헬라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세워져 가면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워져 가면서. 이 말의 핵심이 뭐냐? 세워져 가는데 그 세워져 가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워가시는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행위의 주체, 세워가는 행위의 그 주체, 사도들도 아니고 그곳에 예루살렘에 모인 수많은 헌신하는 성도들도 아니고 교회를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가고 있는 그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절대 스스로 서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져 가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그리고 동시에 선언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설립자입니다. 교회는, 부흥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설립과 교회의 부흥의 주체이심을
명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있는 오세영 목사도 아니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헌신하고 도움을 준 교회들도 아니고, 전도하고 헌신하면서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누구누구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설립자요,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시는 부흥의 주체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분명하고도 온전하신 하나님의 선언을 믿고 따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 든든히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해야만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며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체이심을 인정할 때 그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오늘 초대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갈 뿐만 아니라 그 앞에 평안했다라고 말씀해요. 평안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진짜 사도행전의 교회,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교회가 평안했을까 의구심을 가져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교회가 정말 평안했습니까? 초대교회가 진정 평안했던 적이 있습니까? 만약 평안하지 않았다면, 만약 초대교회가 평안하지 않았다면 여기에 적혀있는 평안은 과연 어떠한 평안일까? 물론 앞선 사건을 보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괴롭히던 박해자 사울이 다메섹에서 변화됩니다. 회심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평안이 되었다,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수가 더 많아졌다, 증가했다, 성장했다, 즉 우리가 말하는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등장하는 그 문맥마다 박해와 갈등이라고 하는 주제가 꼭 섞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을 봅니다. 그때에 제자가 어땠다고요? 더 많아졌는데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원망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흥하고 있었던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날마다 교회가 성장하는데 부인들끼리 싸우더라는 거예요.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원망하는 일들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갈등이, 쉽게 말하면, 요즘로 말하면 파벌 싸움이 일어났다, 그 얘기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계속 볼까요? 사도행전 6장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어요. 더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도 이도에 복종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 스데반이 등장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합니다. 큰 기사와 권능을 민간에 행하니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더 부흥할 일만 생겼어요. 그런데 그 다음 자유민들,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누구하고? 스데반하고 뭐 했다고요? 논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의 수가 더하는 중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스데반이 등장했어요. 교회는 더 부흥하게 될 텐데 부흥했다는 얘기가 나온 게 아니라 논쟁이 일어났다. 여러분, 이 논쟁 때문에 스데반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순교하게 됩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4절의 상반절만 볼게요. 그리고 24절을 보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순교당해요. 유대인들이 이걸 보고요 기뻐합니다. 그래서 잘됐다, 베드로도 잡아들이자. 그래서 무교절 기간이라서, 명절 기간이라서, 요즘 말하면 이렇게 추석 명절, 설 명절 기간이니까 이 명절에는 사람 죽이지 말자, 명절만 끝나면 죽이자, 옥에 가둡니다. 중략하고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 24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4절 말씀 앞절에 보세요. 앞에 중략이는 보세요. 다음 말씀 보세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핍박이, 여러분, 순교하고 수장이었던 베드로까지 잡혀 들어갔는데, 그런데 교회는
부흥하더라는 거예요. 흥황하였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초대교회는 분명 부흥했어요. 그리고 계속 부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부흥했습니까? 반대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중에 부흥했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문제가 없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분명 초대교회는 갈등과 핍박 중에 부흥했습니다. 누군가의 핍박뿐만 아니라 자기들끼리도 혼란하고 자기들끼리도 원망하는데도 부흥했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문제 많았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했다고요? 평안했다 합니다. 자기네들끼리 파벌 싸움을 하고 있는데 교회는 평안했다니까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만약 평안의 성경적인 정의가 아무 문제 없음이라면 초대교회는 비록 부흥하고 성장했을지 몰라도 평안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교회가 평안했다. 사랑하는 푸른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적인 평안이 무엇인지 아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평안이 어떤 것이냐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안은 아무 문제 없음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여러분 뭡니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암송하는 분 없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왜 놀라지 말라고 합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왜? 문제 없으니까.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성경, 저의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왜? 그 이유는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아픔과 갈등과 고난이 없어서가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즉 평안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죽었어요. 제자들이 놀라고 풍비박산이 되어서 살아갈 방향을 잃어버린 채 있었습니다. 낙심했어요. 흩어졌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들에게 찾아와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평안할지어다. 샬롬. 왜 떨고 있냐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고 왜 슬퍼하고 있냐는 겁니다. 이제 내가 살아났으니, 내가 부활하여서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하고 있으니 평안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문제의 유무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그 성구, 그 구절에 4절 말씀에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평안의 근거는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문제가 없기 때문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성경적인 여러분 평안은 문제 없음이 아니에요. 갈등이 없음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평안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그에게, 그 교회 가운데, 민족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믿음을 가진 초대교회였습니다. 문제 많았습니다. 교인들끼리 싸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있다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때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그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여러분들 앞에 있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위로와 평안을 여러분들이 누리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픔과 갈등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떤 고난과 문제 가운데서도 주님이 동행하심을 믿는 교회가 될 때, 그래 문제도 있어요, 갈등도 있습니다, 표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을 때 올 한 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안으로 든든히 서가는 부흥을 분명히 친히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은 하늘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이 주인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때 부흥합니다. 말씀으로 하나 될 때만이 부흥합니다.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갈등이 없어서가 아니라, 문제와 갈등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 교회는 든든하고 평안이 세워져 갑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과 하나 되고 아픔과 갈등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믿는 임마누엘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친히 올해 우리 교회를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이 부흥, 사람이